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면 마음이 아무리 얼음처럼 냉랭해도 다 녹아서 따뜻하게 변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6장 듣고 올게요.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도 너희와 같은 상황이면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 수 있다고 하며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허튼 조언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해줬을 것이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답이 없다고 느꼈던지 다시 혼잣말로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 신세한탄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욥은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유를 자신을 미워하셔서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기도는 정직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바로 하늘에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줄 하늘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욥은 이 변호사가 실제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탄 가운데 툭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한탄은 보통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한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한 그 하늘의 변호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욥의 고백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화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토록 원했던 화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예수님의 중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미워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결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벌레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잔인해서 당시 로마인들조차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에 드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에 드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